목회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초신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이제 제가 믿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할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를 나와서 낯선 문화죠. 듣도 보도 못한 찬송가, 기도, 예배 시간에 일어섰다 앉았다. 그렇게 한 몇 달을 다니고 1년을 다니는데 매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비슷비슷한데 전혀 낯설고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지? 또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왜 열매가 없지? 그 열매는 뭐지? 보이지 않는다는데 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데 그건 또 뭐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수대에 걸쳐서, 우리 집은 몇 대 신앙생활을 한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종종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또 몇 대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더 놀라워요. 초신자들은 전혀 새로운 문화를 어떻게 신앙에 관련된 것을 행습들을 배워가니까 그런데 수십 년, 오히려 저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면 저도 약간은 헷갈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같은 이 목회자, 이 친구들끼리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도 불현듯이 내가 진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 목회를 30년째, 내년에 이제 31년째입니다. 하고 있는데, 저 스스로도,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것을 하는 걸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불현듯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신앙생활은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양보다 질이다. 네. 신앙생활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딱 나타나면 너무 좋지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초신자나 오래된 중직자나 저 같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 그것은 양적인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질적인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뭐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아마 처음 들으신 분이 없어요. 너무 쉬운,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예요. 근데 그 의미를 조목조목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잘할 수 있나요에 대한 해답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얘기해 보면 돈 많은 주인,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 중에 큰 부자, 대형 부자, 오늘날을 얘기하면 대기업 회장님 정도 되시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밑에 종들이 많이 있어요. 종들이 많이 있는데 3명의 종을 뽑아서 데리러 왔습니다. 나오라고. 야, 내가 이번에 멀리 오랜 기간 여행을 간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일을 시키고 가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청지기 종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쳐다보면서 얘기해. 당신은 청지기 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을 다루는 종이에요. 높은 종이에요, 높은 종. 이게 그냥, 허드렛 일, 빗자루질이나 하고 이런 종이 아니라,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리와 같은 종이에요, 총리와. 대단한 종이죠. 그래서 이 총리에게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그럼 1달란트는 얼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하니까 1달란트 하면 한 500만 원 되나?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금 60kg예요. 금이 얼마라고요? 60kg. 정확하게 따지면 59kg 정도 되는데 그냥 대충 60kg. 금이 60kg면 이게 돈으로 지금 돈을 제가 따져보려고 어저께 되게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저는 아직 금을 많이 가져보지를 못해서 한 10g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kg가 도대체 몇 돈인지 제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옛날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약 50억 가까이 됩니다. 50. 틀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 잘 아시는 분은 저에게 예배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금 60kg는, 50kg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60kg, 60kg. 금 60kg는 얼마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50kg, 잘못됐습니다. 60kg, 60kg. 50kg가 아니에요. 금 한 달란트가 60kg, 60kg. 여러분들에게 금 60kg를 나눠주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약 300kg, 5달란트 줬으니까 300kg 정도.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금 60kg가 한 50억 정도 된다고 치고 한 300억, 맞나요? 아니, 250억이니까 250억 정도 나눠주고 2달란트 한 사람은 100억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한테는 50억을 나눠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50억, 100억, 250억을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따져봐도 어떤 분이 저에게 조성배 목사 이쁘다고 돈 5억만 주고 가도 저는 그분을 평생 그냥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텐데 50억, 100억, 250억을 주고 가. 그리고 야,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 250억 받은 사람하고 100억 받은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하였다 그래. 장사하였다. 아마도 이 정도의 돈이면 엄청나게 열심히 장사했을 거예요. 세 번째 50억 받은 이 사람은 이 돈을 가져가갖고 땅을 깊게 파가지고 50억이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만큼 된다고 치고 그거를 5만 원짜리를 바꿔서 전부 다 땅속에다 묻어놨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 거대한 거상이 주인이 돌아왔어요. 딱 돌아오니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밑에 종들이 아니라 위에 높은 직책에 있는 이 아주 청지기 때문에 딱 돌아와서 첫 번째 이 5달란트 250억을 받은 이 사람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주인이시여 저는 이것을 잘 굴려가지고 또 다른 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 총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저쪽 잔치 자리에 가서 내 옆에 와서 앉아라. 지금부터 잔치를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억을 받은 이 2달란트 받은 이 종도 나와서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저도 첫 번째 5달란트를 본받아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겨갖고 왔습니다. 그래, 너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라. 내가 너한테도 많은 걸 맡기겠다. 더 많이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같이 즐기자. 마지막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는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자, 24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다음 줄이요.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자기 성경책이신 분은 두려워해요. 두려워. 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언가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5달란트, 두 번째 2달란트 사람은 우리 주인이 나에게 왜 이런 거대한 돈을 맡겼을까를 생각했을 때 즉시 장사하러 갔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이 나를 시험하나? 내가 만약에 이 1달란트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나는 완전히 죽음이야. 1달란트라도 잘 지켜야지. 근데요, 제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목회 활동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 놀랍게도 이 1달란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다가 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고 나의 실패를 용인하고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분인지, 주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좀 잘못하면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쇠꼬챙이로 찍어가면서 너는 요것을 잘못했는 거야. 너는 이거 나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설교를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오해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저에게 이렇게 50억, 100억, 250억을 맡기신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 60년, 80년, 어떤 분은 20대 때부터 예수 믿었죠. 어떤 분은 10대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셨을까? 항상 왜 나는 이렇게 쪼들리지? 하나님은 나에게 10만 원도 안 맡기시는 것 같아.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 짜증. 하나님은 너무나 인색해.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야. 여러분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 하나님은 풍족한 것을 여러분 1달란트 주고 50억은 작은 돈입니까? 50만 원이에요 그게?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거대한 집에 3명을 뽑았잖아요. 3등 안에 들은 거예요. 3등 안에. 그 종이 3명밖에 없는 줄 아세요? 50억을 맡긴 것도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준 것도 감사하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쪼그려가? 저는 며칠 전에 본죽 그 대표 본죽 아시죠? 죽 장사하시는 그 본죽 대표 신앙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다 듣지는 못해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 죽 써갖고도 대기업 회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뭐 할까 아니 주간 그릇 잘 끓여가지고
제가 지난 한 달 전인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샌드위치 이삭 토스트, 샌드위치 하나 잘 해가지고도 프랜차이즈를 200개, 300개 내가지고. 여러분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 나이가 몇 세인데요, 목사님? 왜 나이를 따지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까 읽었지만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이걸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설사 그 사람이 나가서 장사하다가 그 50억을 몽땅 다 손해를 보고 돌아와도 주인이시여, 제가 밖에 나가서 당신의 그 한 달란트를 굴려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거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주인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주인이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것을 맡길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쪼잔하게, 야, 너 그거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너 이제 앞으로 너한테 절대 안 맡길 거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핵심은 도전하라입니다. 도전.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이걸 하나님은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그냥 내팽개치시는지. 제가 실수할 때도 많았어요. 저 뭐 실수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실수, 실수를 얘기하면 정말 몇 시간씩 얘기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성격도 급하고,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옛날에는 성격이 불같았어요. 설교하다가 누구 졸고 있으면 저희 아내는 알아요. 졸지 마세요, 김 집사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철이 들어서, 그런 얘기 안 하죠. 은혜입니다. 졸아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었을 때 안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열정과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20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이 행복한 교회가 그 마음만 버리면 부흥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색하시고 무섭고 혼내키시고 벌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넉넉한 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인생 역전도 있는데 왜 하나님 역전은 없어요? 대박 인생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만나서 대박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안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것 좀 갖고 와봐라. 갖고 와 갖다 드렸어요. 그것을 뺏어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나마 한 달란트 가진 것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줘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로 교회 안에서 많이 봤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죠. 당연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교회에 뭉치지 않았어요. 성인 군자들이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 일을 하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그냥 나는 모릅니다. 뒤쳐져서 내 일이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 일이고 내가 의롭고 정의롭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꽃꽂이 여러분 보기에는 좋잖아요. 누군가가 헌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얼마나 아이디어를 밤새 짜겠어요.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이고 가을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저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를 달아놔야지. 여러분 아까 찬송했던 이 앞에 세 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유튜브를 많이 들었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에 나가는데 비슷하게는 해야지.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뒤에서 하고 싶은데 그냥 꼭 잊어버려요. 다음 주부터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띄워갖고 이렇게.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올라가면 이게 커져요.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위에서 잘 조절하시겠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연합을 해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한 50여 분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때도 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여러분 손자 손녀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네가 원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칭찬받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 야 이거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줘라. 그리고 이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한 이 종을 바깥 컴컴한 데 가서 이를 박박 갈도록 해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주인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며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노력했니? 고생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려운 일 많은데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재산을 이렇게 많이 불려줬다니 정말로 너를 내 아들처럼 내가 삼고 그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 파티에서 계속 즐기고 있어.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이 악한 놈 말도 이게 이제 악한 놈이에요. 연까지는 안 가요. 그냥 놈. 이놈아. 너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맡겨줬는데 결국 한다는 게 땅속에다가 묻어뒀냐? 응? 여러분 우리가 왜 250억 5달란트 안 돼요?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열정과 지혜와 능력을 여기에서 보면은 장사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용어예요. 온갖 지략을 짜서 내가 이거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를 무슨 피난처처럼 나와요. 저는 굉장히 싫어요. 그런 친구들. 야, 교회가 무슨 와서 뭐 노는 데냐? 네 친구들은 지금 뭐 하는가 생각을 좀 해봐. 젊은 청년들 중에.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까를 고민하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오늘부터 가서 고민하십시오. 오늘부터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달란트라는 게 여기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나왔어요. 내가 장사를 한다? 내가 직장을 다닌다?
내가 주부다? 저는 목회하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뀝니까? 저는 이 교회 제가 부임하면서 코로나 오기 전이었잖아요. 물론 붕어빵도 했지만 그것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서울에 왔으니까 그때 유튜브, 지금이야 유튜브 어른들도 70대, 80대 어른들 다 하시지만 그때는 그렇게 유튜브 3, 4년 전에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아주 젊은 20대, 30대 아이들. 저는 그때 와서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저 혼자, 제가 제 사무실에서 혼자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온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년 전부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상황이, 한국교회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 세계에 영향을 못 주고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무언가 도전하는 자, 실패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한국말 중에 호랑이를 그리려고 노력해야지 고양이라도 나와요. 나는 호랑이를 못 그려 하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고양이도 안 나와요.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에 잘 듣는데요.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저보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 이상 다 나누어 주었어요. 바보처럼 땅속에다가 묻어놓고서 아이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무서워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70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겠지만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50대인데요. 50대 앞으로 할 일 많아요. 열심히 장사하세요. 열심히 직장생활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중에 너는 뭐 했냐?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꼭 성도님들 되셔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와서 같이 이 천국잔치를 누리자 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